샬롬.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세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어서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쪽을 참조하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1950년에서 60년대에 활동하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949년 전라도길 부제 소록도 가는 길이란 시로 시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길이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텄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텄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먼 전라도길.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은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은 한센시병으로도 불립니다.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도 없고 짧으면 5년, 길면 2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염증이 있는 혹이 생기고 아픔을 느끼는 통각 기능을 상실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체 끝부분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고립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사람은 아주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를 부정환자로 취급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오면 안 된다는 표시로 자기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가 그곳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냥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드러내놓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알아보느라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로 오면서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옷으로 몸을 가리고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토록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멀리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따라다니며 그 모든 것을 듣고 보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 병 고침을 받기는커녕 그는 당장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자니 돌에 맞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아야 할 것 같고 이런 비참한 상태로 사느니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지. 나는 내 병을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다. 그렇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가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고침받았다는 의학상의 문제 이전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율법의 정결법의 문제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나병은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고독한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사회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을 불치병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모습 속에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의 일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자리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 딱 혼자만이었을까요? 이 자리에 병자가 이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또 숨어서 몰래 나온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의 치유 사건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존심과 수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제자보다는 군중만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님의 제자는 요즘 별로 없고 그냥 군중만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제자가 아니라 군중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히 오늘 말씀처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과 신뢰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며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곳에까지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직접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그를 곧바로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꼭 만져야만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도 고치시고 심지어 병자를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징그럽고 더러운 나병 환자는 절대로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 고쳤을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만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굳이 만지시면서 고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믿을 만한 몇몇 초기 사본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분노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분노는 인간의 본성을 망가뜨리는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이토록 망가진 데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천하보다도 귀한 행정원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격리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을지, 부정환자로 낙인찍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의 나날을 보냈을까. 그러한 이 사람에 대한 상한 마음이 느껴지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그를 직접 만지시며 고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구절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선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 나의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병환자처럼 믿음으로 목숨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오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